할렐루야.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153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춤을, 주님과 함께 춤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삶. 참 신날 것 같아요.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막 박자를 맞춰가면서 춤을 추며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에는 이런 어떤 유교의 그런 문화적 영향으로서 특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근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은 감정 표현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크게 웃어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경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을 그린 그런 성화 중에서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그런 성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어릴 적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심각한 표정, 막 기도하는 그런 표정, 이렇게 얼굴에 근엄한 표정, 그것만 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성화를 보거나 뭐 물품 보면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보곤 합니다. 아마 예수님 하면은 연상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근엄하고 뭐 그런 표정을 우리가 연상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다양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습은요, 활짝 웃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 제자들과 얘기하시면서 확 웃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활짝 웃고, 병자들하고 얘기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연상되는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언제 내가 활짝 웃은 적 있는가? 웃은 적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퍽퍽한 삶 속에서 사실 웃을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어떤 분 보면은 휴대폰 보면서 뭐 손주들 뭐 동영상 보거나 먹으면서 씩 웃고, 또 젊은 사람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또 깨끗하게 웃고, 그런 정도가 다가 아닐까.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그런 것이 현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크리스찬들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심각하고 뭐 고집불통이고 답답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환하고 막 밝게 웃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춤추는 것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유명한 말을 나오는데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카르페 디엠. 이 말은 현재를 누리라라는 말이에요. 현재를 누리라.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여행하고 막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충실하라. 그래서 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한다면 그 말은 조금 빗나간 말이고요. 정확한 이 카르페 디엠의 의미는요, 오직 지금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보면요, 지금을 살지 못할 때인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를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장애물을 두 가지로 본다면요. 불만족과 하나는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서 불만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래에 살게 해요. 미래에 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탓하고 또 열정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게 돼요. 때로는요, 로또도 사기도 하고 믿는 놈도 끌어모아서 뭐 주식도 조금만 사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이 현재를 벗어나게 하는 도피처이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가불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거죠. 또 이 불안한 사람은요, 늘 미래가 걱정돼요. 미래가 걱정. 현실은 지금 살고 있는 미래가 걱정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를 또 그리워합니다. 아야, 그때가 참 좋았는데. 현재와 미래가 불안한 사람에게는요, 확실한 것은 지나간 달콤한 과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좋았던 과거 때문에 현재를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 불안한 사람은 오늘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박해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빌립보 교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현장 속에서도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어떻게 그 날들이 축제의 날처럼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주님께 덤으로 주신 날이에요. 덤으로 주신 날. 덤으로 주셨다면 얼마나 기뻐요. 받을 수 없는 거였는데 덤으로 주신 날들이에요. 하루하루 새 날은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어느 누구의 기쁨의 고백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시편 4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보면요, 깊은 고난 속에 괴로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편은요, 다윗이 처한 고난 중에서 기쁨을 노래하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과거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오랜 세월 유랑과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던 다윗. 그러다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돼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고난이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서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도 이제 다윗에게 돌아서게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쫓아낸다, 아버지를. 그런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고백한 구절이 우리 시편 69편 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도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절박한 다윗의 상황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전체적 명의 위기 상황.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7절, 8절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당시 이 농경사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수확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기쁨이 수확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떻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잔다. 아니 굶주리고 들에서 쪼그리고 새우잠 잘 것 같은데 숙면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세상은요,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과율. 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 그래서 노력을 해 얻을 수 있고 모든 건 돈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교환의 가치로 환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세상의 인과율 또 교환의 가치로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인과율이나 교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 있었던 거예요? 내 육체와 건강, 물론 관리는 해야 되죠. 그러나 내 육체와 건강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가족은요, 내가 어떻게 모여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이게 모여졌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거, 내가 뭘 하루 만들어야지 해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모두 선물이에요. 값없이 많은 것들입니다. 특히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우리의 선물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건드리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환희예요. 기쁨과.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 있던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교제할 때만이 인간의 영혼 깊은 데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상실되고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에덴의 상실, 기쁨의 상실, 그 인간은 늘 불안하고 또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숨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을 무너뜨리고 또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은 완전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인간은 상실된 에덴을 회복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세상에서 환희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모을 수 없는 물을 모으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있던 구절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채 물을 찾아다녀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없이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과연 진정한 기쁨을 그들이 맛볼 수 있을까요?
물론 순간적인 단편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열심히 봤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웅덩이에 물이 줄줄 흐른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이 터져 있었어요. 런던 템즈 강변에 법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싱싱한, 늘 건물들 안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늘 싱싱하고 열매를 살살살 맺히는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포도나무는 좀 품종이 좀 다른 건가? 주변에 또 이제 다른 포도나무들도 있는데요. 그 포도와 다른 건가? 조사해 보니까 품종이 똑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왜 이렇게 싱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밑 깊이 박혀 있어서 늘 그 나무는 푸르고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편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뭐 고통도 있고 혼란도 있고 역경, 풍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그 주님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결이에요. 자족의 비결. 지금 나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그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그랬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근데 문제는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 사실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지만 기뻐 그래서 기쁨을 경험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돗물이 뚝 끊기듯이 기쁨이 멈추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극복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위기 가운데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를 국리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는 깊은 기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의 솟아남을 오늘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집어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밭을 기쁨의 밭으로 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떤 논리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비롯한
시편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윗의 환난 중에 기도시나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이라는 것이. 그런데 다시 그런 어려움 중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던 사울이 사라져버렸다. 또 압살롬 문제가 해결돼서 갑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해결되었다? 아니에요. 그의 기쁨 회복 비밀은요, 기쁜 기도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 기도 속에서.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압살롬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뭘 통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여, 내게 응답하소. 나를 국리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그는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면요, 기도한다고 해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간절히 구하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 그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걱정은 평안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시편 16편 11절,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 오늘 그것이 다윗의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도 목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경험하는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은 말씀인데 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누굽니까?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왕권은요, 백성들이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국민들이 투표에 세워진 그런 왕이 아니에요. 신권.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천명해요. 나는 인간이 누가 선택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울에 이은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의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택하사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하셨는데 어찌 내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겠는가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곳에 세워졌는데 어떤 누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는가?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쁨이 사라질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세워진 존재인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다윗의 기쁨의 유지 비결은 과거의 체험을 회상합니다. 다윗 현실을 보면요, 불안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는 뭡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래서 곤란이라는 것은 본래 의미는 좁고 협착한 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건 넓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과거 경험인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 왕의 핍박. 겁나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 바로 다윗은 그 어려웠던 과거의 체험을 회상하면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웃을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십니까? 힘드십니까? 늘 그렇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상해 보세요. 어느 때? 주께서 도우셨던 때. 주께서 함께 하셨던 때. 주께서 도우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자녀를 살리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던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금 고난이지만, 지금 아픔이지만,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인상 썼던 우리들의 얼굴이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은요,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다윗, 그 사울이 그 죽일 듯하게 덤벼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회복하셨던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인도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회상합니다. 그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서 오늘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가물가물하게 보일 때 기도와 말씀과 이전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이 주시는 일시적인 얕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상실한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호흡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의 삶, 그런 환희의 삶,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을 찾았다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변에 참된 기쁨을 몰라서 오늘도 가짜 기쁨, 이미테이션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 참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의 순간, 우리가 어찌 그 고난을 100분이라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지금 아픔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바울이 고난의 순간에 기쁨을 회복했던 그 비결, 그 방법, 우리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 읽는 가운데, 또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쁨의 근원 되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 123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돼 교통하시는 종일, 오늘 환난과 고난이 많고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